계속해서 레위기에 나타난 정결 규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우리 몸에 발생하는 각종 피부병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피부병에 관련해서는 그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전염성은 각 개인의 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공동체는 주님의 성전이므로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명확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연약한 자임을 알아야 하고 죄에 대해서 늘 경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연달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격리시키는 피부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어제 본문에서도 역시 격리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편의상 오늘 본문에만 한정하여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부의 질병은 상처로 인하여서 틈을 타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얼룩에 난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리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화상을 입었는데 그 부위에 악성 피부병 증상이 일어났을 경우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화상은 이런 악성 피부병과는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몸속에 잠복해 있거나 또 떠돌아다니는 이 나쁜 균이 화상으로 인한 이 상처 때문에 그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병원균의 침투, 이것은 죄가 침투하는 원리와도 흡사합니다. 죄는 여러 경로로 우리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그 중에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도 역시 침투를 하죠. 그 영향력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상처를 받은 것은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처를 받는 본인에게도 역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은 말이나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 마음 자세에 따라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당한 그러한 처벌 또 정당한 책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처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처를 받는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가장 1차적인 책임은 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대방이 나쁜 의도로 한 그 언행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으면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 자신을 상처로부터 지키는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처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할 때에 받은 상처에 대해서 또한 용서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죄는 마음의 상처를 이용해서 침투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제사장이 격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진찰하여 보아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고
또 그 자리에 검은 틀이 없으면 제사장은 백선이 난 환자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환자의 모발에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결정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사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부정하다고 선언을 하거나 정하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증상뿐만 아니라 모든 증상에 따른 그 격리 여부는 바로 제사장이 결정을 합니다. 만약 제사장이 보고 부정하다고 하면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정하다고 선언을 하면 그 누구도 부정하다고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정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의 피로 씻어 두셨고 정결하게 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는 부정한 인간이야 또는 너는 더러운 인간이야 라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악한 사단이 정죄하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에게 또 다른 반대적인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괜찮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쯤은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하죠.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너도 괜찮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한 것도 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사단의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가고 나면 사단은 정과는 반대로 그것을 가지고 끈질기게 정죄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과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격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이 나아서 그 부정함이 없어질 때까지 항상 진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진 밖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적인 일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어 있었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락다운 때는 본인의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격리되어 있었던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람에 따라서 달랐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도 힘든 기간을 보냈지만 특별히 혼자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인 고통도 아주 컸습니다. 그와 같이 질병으로 인해서 진 밖에서 격리되어서 혼자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죄는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 나타난 이런 나병이나 악성 피부병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죄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런 병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하여서 진 바깥으로 격리되는 것과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권징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런 권징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충격을 겪을 때에 사람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죄에 빠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그것이 아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죄를 미워하게 되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권징을 시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형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교회의 지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권징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날 교회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실한 권징이 잘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격리시켜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죄는 우리의 상처를 틈타서 침투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격리의 여부는 제사장이 결정을 하고 당사자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